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라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노라.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바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멜리데 섬에서 3개월 동안 휴식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파손이 되어서 멜리데 섬에 도착하였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멜리데 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3개월 후에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에 도착하였습니다. 로마에서는 사도 바울에게 가택 연금을 시켰습니다. 병사 한 명을 붙여 주었습니다. 가택 연금은 어느 정도 자유가 허락된 그런 장소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가택 연금이 되었을 때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갇힌 상태에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은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라고 하였습니다. 가택 연금이 된 후에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서 높은 사람들을 초청하였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유대 회당의 회당장이나 랍비들, 지도자들에 속한 자들을 사도 바울이 초청하였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가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전도하는 이런 사역을 한 것이죠. 바울은 돌아다니면서 찾아다니면서 선교를 하였습니다. 이젠 그의 발이 묶였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더 이상 찾아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초청하여서 자신에게 오게끔 하여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선교의 열정, 전도의 열정을 가졌습니다. 바울과 같은 전도의 열정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삶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다음 기회로 미루기가 쉽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기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대학 가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할게요.
라고 하면서 밀어둡니다. 대학 가면은 나 대학을 졸업해야 됩니다. 공부하기 바빠요. 직장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직장을 얻으면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직장을 얻어보십시오. 일하기에 너무 바쁩니다. 가족들을 돌보는데 바빠요. 자녀들을 키우는데 바빠요. 그럼 생활이 안정이 되면은 그때 하나님의 일 하겠습니다. 라고 하죠. 하나님의 일 자꾸 미루다 보면은 어, 못하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요, 건강이 나빠지면 건강하면 그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요. 자꾸 미루면은 하나님의 일을 예, 못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가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요.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메인바 되어서도 오히려 사람들을 초청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직접 행동으로 나서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죠. 전도라는 것은 예비된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을 만나는 것이죠. 전도는 나의 말을 통해서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삶 가운데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준비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준비된 영혼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교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준비되었는가? 우리는 그것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머릿속으로만 고민하고 있으면 알 수 없는 것이죠. 직접 찾아가서 만나야 됩니다. 말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아직 준비된 자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시켜 주신 분입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길을 기회를 드리고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고민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직접 부딪혀 봐야 됩니다. 직접 만나봐야 열린 사람인지 닫힌 사람인지 준비된 사람인지 준비가 안 된 사람인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민하지 않고 직접 사람들을 초청하여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유대인들 그들의 상태가 오늘 본문에 보면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로 온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서 듣지도 못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른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반대를 받고 있다는 소식은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우리가 더 듣기 위해서 다음에 오겠다라고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로마에 사는 이런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또 궁금해하는 이런 사람들도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일부는 반대하고 일부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입견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반대라고 하면서 전하지 않았다면 전도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직접 부딪히고 만나서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삶 가운데서 어떠한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누구를 만나든 간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신 영혼, 예배한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떤 상황에 있어든지 또 누구를 만나서든지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어떠한 상황이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을 전하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